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잘못 알고 믿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또 아무리 실력 있다 할지라도 똑똑히 안다고 할지라도 안 믿으면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갖 은혜는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계약으로 선포해 놓으신 이 계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고 이 계약을 의지해서 이 계약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합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계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약대로 이루어 주기를 심히 소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의지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똑똑히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했지 않느냐, 이 계약을 들고 나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알고 계약의 말씀을 잡고 사업을 하고 계약을 믿음으로 장사하고 계약을 믿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약하신 법대로 이루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똑똑히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변동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의심이 되거나 믿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약을 근거하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맞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성경대로냐, 그것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을 근거해서, 요 성경을 근거해서 요 계약대로 말씀한 것이다 할 때에, 우리는 그 계약한 그 성경을 잡고 성경의 계약을 믿고, 성경에 그렇게 계약했으면 하나님이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실행하면 됐습니다. 그것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약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한 것을 가지고 따라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 성경을 계약한 것이다, 근거한 것이다, 요 성경을 근거한 계약의 말씀이다. 성경 계약에다가 딱 근거를 두고 요 성경에 계약한 이 말씀이니까 내가 요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믿고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근거, 성경을 알고 성경의 계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한 것은 시험을 하는 이 시험은 이 세상에서도 취직을 하려고 하면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자기가 한 자리 올라가려고 하면 시험을 쳐서 합격돼야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험에 낙제하면 도리어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 생활은 두 가지 생활입니다. 하나는 시험 준비하는 생활이요, 하나는 시험 치는 생활입니다. 그래 여기에 시험을 하는 이것은 이 시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모든 생활은 여기서 시험 준비하는 생활이다. 여기서는 시험을 치는 생활이다. 그러면 시험 준비를 시켜서 시험 쳐 올라가고, 시험 준비해서 시험 쳐서 떨어져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천해져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얼렁뚱땅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하늘나라는 욕심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배짱을 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꾀를 낸다고 하늘나라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의 나라요, 실상의 나라입니다. 조금도 가감이나 외식이나 거짓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꾀나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쳐서 합격으로 얻는 나라가 하늘나라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는 어떻게 만드느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준비는 현실에서만 합니다. 현실에 위해서는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은 시험을 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바로 드림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깨을 부림으로 시험 준비하지 아니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낮아지고 천해져 가고, 시험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사람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무엇인가? 시험 문제는 예수님의 핏공로 3가지입니다. 시험 문제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 간직하고 있느냐, 이 공로를 예사롭게 여기느냐,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하셔서 죽기까지 함으로 십자가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이것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의 소유만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만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만치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만 마귀에게 고임받아 가는 그러면 저주받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힘 들여서 십자가 사활 대속 공로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입혀 주셨는데, 이 공로는 청량 못할 만큼 큰 복이에요. 이 공로를 입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심판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대속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대속을 입고 이 대속을 입은 자로 합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을 입는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옷 입듯이 입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대속이 우리보다 무한히 큽니다. 이 대속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속을 모시고 사느냐? 내가 영광과 진리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으로 사느냐? 과거 죽은 생명으로 사느냐? 이 둘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을 깊이 깨달아 느끼고 이 대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고 하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망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옵니다. 자, 자기가 사업이 어려우면, 병이 왔으면, 자기에게 실패가 오고 고통이 왔으면 다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 하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은 내가 노력하면 다 되지 뭐 하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자들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여 당신이 계약하시기로 이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왔으니 이게 무슨 죄로 인해서 내게 온 어려움입니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꾸 생각해 가면 무슨 죄가, 내가 연보를 잘못한 걸까? 생각을 잘못한 걸까?
이런 행동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게을리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인데 그저 안일력 때문에 좀 더 누워 자자 해서 새벽 기도 안 한 요게 원인이다. 새벽 기도 못하게 된 것은 그저 내 재미에 빠져서 이런 오락에 빠져서 이런 재미에 빠져서 있다가 보니까 늦게 자니까 새벽 기도 못 갔는데 내가 그만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마음 먹고 딱 고치니까 병이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잘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온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사업이 안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뭘 깨를 쓰고 찾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도록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냐 말이요. 그것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못 잡았다. 헛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면 되겠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런 욕망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돈 벌어 봐야 되겠다고 한번 커져 봐야 되겠다고 애를 써 보는 욕망을 가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승아, 나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욕망을 가지고 살면 뭐 해야 되겠지? 자, 내가 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럼 운동도 해야 되겠다. 내가 밥 먹는 것도 좀 조절해야 되겠다. 내가 자는 시간도 조절해야 되겠다. 막 애를 쓰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왜 몸이 안 좋아졌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무슨 잘못이 있느냐? 삐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주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이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환하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 모든 사망의 역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내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여, 참 여기 비뚤어진 것이면 내가 회개합니다. 요거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거는 안 걷겠습니다. 요게 맞으면 완전히 깨끗이 요걸 좀 치료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딱 하고 나면 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병이 치료되시니 좋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죄의 대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느껴가야 됩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 이 사죄의 대속을 입어 이 대속을 입고 나니까 병이 치유가 되고 사업이 고쳐지게 되고 실패가 고치게 되고 어려움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 두 번 느낀 사람으로서는 내가 이제는 사죄를 붙지 않아야지. 사죄를 입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내가 그 말 따라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되나요? 와, 고기를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았다. 주님 한 번 더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에는 또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만 잡으면 금방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렇게 큰 수입이 있는 이것을 경험하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얼마나 복 있는 걸음인지,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지 여기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몬은 고기 잡아 부자 되는 이 소망을 내려놓고 사람을 얻는 그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이제 끝도 장래의 끝도 생명도 사망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영생인 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낱낱이 순종해가는 그 걸음, 나도 주님처럼 그럼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서 베드로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로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다 좋아하고 지금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베드로가 그러한 그런 예수님처럼 걸어간 그 걸음으로 얻은 수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가르쳐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람 되어 와서 순종으로 이루신 칭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그 효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역사합니다. 감동이 와서 역사하는 것은 감동이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원망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비 온다고 비가 많대요. 요사이 가물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뭄을 주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비를 주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주는 것이지 우리 구원 위해서 이렇다 하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기가 되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진 것이, 그런 생각이 느낌이 온 그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생겨졌다 이 말이요. 생겨졌는데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면서 그 말을, 그 계약의 말씀, 그것으로 내게 왔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더워도 추워도 기근이 와도 전쟁이 나도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성령이 진리로 내게 왔을 때에 내가 그 진리로 살려고 하는 그 걸음,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 역사라 이 말입니다. 생명 역사라니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십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나타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기요 자기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지키라.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라.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역사가 왔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생명이 자기에게 역사하는데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이라 이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이 생명 따라 몸이 움직여질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이 결실을 여기에서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말씀한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요 생활이 요 결실을 이루게 된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 현실에서 이 대성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구나. 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나를 붙들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서 그 생명 따라 자기가 동하고 정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를 끌고 갈 때 거기에 동하고 정하고 하니까 거기에는 자기는 사람이지만은 전지를 따라 움직였고 천덕을 따라 움직였고 완전을 따라 움직인 하나님 따라 움직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손으로 눈으로 발로 입으로 나온 것이요 마음으로 나온 것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능이요. 그 사람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 걷는 데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이 승리하는, 생명이 내 마음을 끌고 가고 내 몸을 끌고 가서 성공하는 이 결실을 이룬다. 생명이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자라가고 천국을 차지하고 차지해야 하는 이 성공으로, 이 승리로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멸관을 얻는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